할렐루야. 하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가운데 가장 큰 환호와 박수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 우리 강을
주의 이름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수야와 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없어도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십니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저 말이시니까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 같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주님만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그 신령과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려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시간 내 생각을 주님께 돌립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돼 내 빛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좀 말씀을 시작하는데 제 약간의 덕심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 원피스라는 만화를 시작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원피스에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원피스 스릴러 바크 편이라는 편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페로나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페로나라는 캐릭터. 네, 저렇게 주변에 유령을 달고 다니는 캐릭터가 이제 페로나라는 캐릭터인데요. 원피스의 캐릭터가 만약에 현실에 있었을 때 어느 캐릭터가 가장 최강의 캐릭터냐라고 말했을 때 이 페로나라는 캐릭터가 최강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 친구가 굉장히 그 고평가를 받는 캐릭터인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친구 주변을 돌고 있는 저 유령들이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사람들이 네거티브해집니다. 굉장히 부정적이 돼요. 공격 이름도 네거티브 홀로우라고 네,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나란 존재는 고등어 이하다. 뭐 저도 가끔 이렇게 뱃살이 많을 거면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렇게 사람이 부정적이 돼요. 걸어 다니는 것도 같은 재질을 걸어 다니면 죄송합니다 라고 네, 저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그런데 이 소녀가 공격을 해도 먹히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캐릭터인데 바로 우섭이라는 캐릭터예요. 네, 우섭이라는 캐릭터, 그 원피스에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에게는 페로나의 공격이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친구는요, 이제 페로나가 당한 줄 알고 다시 공격을 해봐도 공격이 먹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우섭이라는 친구는 원래 네거티브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부정적이에요. 사람 자체가 워낙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공격을 해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캐릭터 자체가요, 첫 등장부터 거짓말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무언가 현실이 바닥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또 허풍을 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바라는 캐릭터가 이 우섭이라는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인 게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우섭이라는 캐릭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섭이라는 캐릭터를 공격한 적들까지도 이 친구를 응원해요. 힘내라, 막 힘내라 하면서 네, 이렇게 막 격려하지 말라고. 왜? 부정적인 친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어제 페로나가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당해서 유령을 4마리를 동시에 공격을 해요. 최강의 공격이라고 저렇게 4마리를 공격을 해도 사람들이 이제 좀 좌절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좌절하지 않습니다. 공격이 먹히지 않자 우섭이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 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우섭이라는 친구 자체가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자체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항상 포개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네거티브적인 공격이 먹히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파워로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버리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사실 이런 우섭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종종 발견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그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어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죠. 이제 내 건강이 좀 안 좋아졌는데 그럴 때 이 친구들이 긍정적으로 빨리 이 아픔이 나아서 내가 다시금 좀 멀쩡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럴 때 그래, 병에 걸렸는데 죽지 않은 게 어디야 라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는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자 사실 더 큰 어려움을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더 큰 고통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 몸이 아프다고 막 손가락을 깨무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이것을 깨물면 좀 고통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섭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만화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캐릭터지 실제로 이런 캐릭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인생의 고난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죽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또 핍박받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자세, 근심을 주께 맡기고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그런 생명과 직결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의 이유로 삶의 위협을 당하지 않거나 또 그런 상황에 처해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의 근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근심을 주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메리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메리무나라는 단어는요, 여러 조각으로 나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걱정, 근심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버릴 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 인자가 영원하시다는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산산조각이 날 때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란 사람은요, 항상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항상 강조하셨던 신앙의 방향성이 뭐였냐면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라라는 거였어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라.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맛있는 것을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사 먹습니다. 통장에 5만 원 있으면 뭐 빕스 가서 밥 한 끼 배 터지게 먹고요. 그 뒤로 돈이 없으면 굶어요. 근데 그게 전혀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깨지게 된 일이 생겼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 이제 그 가치관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 굶으면 상관이 없는데 와이프가 같이 굶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리고 저 혼자 굶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 자식들이 굶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 제가 굶어야 될 상황에도 누군가 항상 돕는 손길이 있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인생이었는데 가족이 생기고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다 보니까 이제 염려가 생기고 또 그 염려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먹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입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는 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제 안에 이 근심이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됐을 때 아름답게 채워주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먹을 것을 구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살 집에 대해서 걱정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오직 그 한 가지를 구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이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들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조각난 마음들이 있다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고 주님께 내 걱정 근심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로소 돌봐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 말하지 않으면 그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뿐이시지 여러분이 그 문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닌데 말씀은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틈을 노리고 있어요. 왠지 말씀만 들으면 좀 내 상태가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만 들으면 졸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만 들으면 왠지 막 눈 감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귀한 것들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은요 항상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라는 표현은요 사자가 막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는 사자들, 특히 굶주린 사자들은요 그 수풀에 숨어서 자기가 먹을 만한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제 틈이 날지 항상 바라보고 있어요. 먹잇감을 앞에 두고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 우는 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면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를 사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 정말 그 사단이 침투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사단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공격해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사단은 침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침투하느냐? 그 신뢰가 무너질 때 사단은 침투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길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라.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게. 그 순간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틈타는 사단을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근심거리를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8절 말씀에는요 베드로의 간증이 들어있어요. 어떤 간증이 들어있느냐면 베드로는 과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그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버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세 번까지 베드로는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때 졸게 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놓고 있다가 사단에게 삼킴을 당합니다.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온전한 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는가? 아니요. 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틈탔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마음을 공격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에게 베드로는 넘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과 같은 말씀을 베드로는 자신의 아픈 기억을 꼭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 그 경고의 메시지를 흘려듣지 말고 그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여러분들, 삶에 걱정과 근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 길어지면 안 됩니다. 순간 잠깐 마음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취업을 하러 갔다가 취업이 실패했을 때 마음 무너질 수 있어요. 원하는 학교 지원하고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넣는데 떨어졌을 때 마음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마음에 걱정, 근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뒤돌아봤는데 해놓은 거 하나도 없고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할 때 마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경고입니다. 네 마음을 지켜야 될 때야 라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런 어려움이 틈타지 못하게,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날 사로잡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와가 지은 죄의 시작은요, 어디에서 시작했느냐면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동산의 열매를, 그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를 결코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탄은요, 그것을 이렇게 바꿉니다. 정녕 내가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죽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와를 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조그만 균열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조그만 균열이 생길 때 흘러 들어오는 말들을 우리는 그것으로 나를 합리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연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연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사실 대학부에서 설교할 때 연애 이야기를 빼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저는 연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연애 이야기를 꼭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오늘 잠깐 연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여러분 스킨십에 간대해주시면 안 됩니다. 스킨십에 간대해주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사실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한번 뚝이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 없는 게 스킨십이에요. 사실 많은 형제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매들도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어떤 커트라인을 저에게 원하는데 사실 저는 대답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면죄부를 얻어가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이 정도까지 해도 된다 그랬어. CDC를 듣는 지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혼전순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뭐였냐면요, 혼전순결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요. 혼전순결을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막 특별히 막 뭐라고 하고 싶지 않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와서 혼전순결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들었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그런 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술 먹어도 돼? 혼전순결 안 지켜도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스킨십의 문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매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남자들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 뭐냐면 다 늑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탈을 쓰고 있을 뿐이지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틈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내가 늑대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정말 물 흐르듯이 모든 거는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라면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한다라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음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 중독이 굉장히 심합니다. 음란물 중독이 굉장히 심해요. 음란물 중독도 정말 우리가 조그만한 타협에서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보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음란물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 없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클릭 한 번만 하면 우린 누구나 음란물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걷잡을 수 없이 그곳에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음란물을 많이 볼 것 같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음란물 때문에 고민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90%는 자매들입니다. 물론 형제들이 말하기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요, 다 단순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봐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어떻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음란물을 볼 수 있는지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고요. 어느 사이트가 좋다더라.
어느 사이트가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취향의 것들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 죄악을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모든 것을 정말 저 자그마한 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악으로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했던 타협이요, 우리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처음에 여러분 한 주 빠지는 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려울 때가 한 주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주일 성수에 대해 목숨을 걸고 있다가 그냥 내 상태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한 주 빠졌다가 그 뒤에는 뭐가 되냐면요, 빠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 작은 틈 하나 때문에 내 마음에 자기 합리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요, 사단은요, 그 자기 합리화를 먹고 삽니다.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쯤 하는 거?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틈에 생겼을 때 그것을 통해 들어오는 사단과 타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삼켜지는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그 땅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그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고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게셀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그래서 문제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강제로 일을 시키니까, 내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는요, 이들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파멸합니다. 집도 절도 없이 430년 정말 돌아다니고요. 정말 아무것도, 정말 지금까지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난하며 아파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타협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세상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를 타협하게 되는 순간 두 개가 타협이 되고요. 두 개를 타협하게 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사단의 뱃속에 들어있는 사단의 음식거리로 정말 전락하게 돼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상될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존재라고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틈을 보이지 않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철벽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세요. 철벽같이. 이 정도는 되겠지가 아니라 아예 거룩함에 나 자신을 드리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베드로가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사단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야 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매뉴얼이 성경에 존재합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면요,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귀와 싸움을 하기를 원하세요.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들과 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 달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는요, 우리가 수동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왠지 고난은 참아야 되는 것 같고, 왠지 고난은 견뎌야 되는 것 같고, 왠지 고난은 인내해야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요,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달려드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달려드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것을 그때는 바라시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그것을 이기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의 싸움은 수성전이지만 마귀와의 싸움은 정복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피해가 없어요. 그래야 내가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을 휘두르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지키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매 맞으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삼켜지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셔야 합니다. 차세대에 있는 중학교의 친구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좀 재밌는 기억이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음란물을 접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제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음란물을 보통 우리가 컴퓨터로 보잖아요. 중학교 2학년이면 뭐 이렇게 핸드폰이 막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컴퓨터로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절제가 안 되니까 컴퓨터를 키면서 항상 찬양을 틀어 놓았다라고 해요. 찬양을 들으며 내가 좀 이런 걸 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찬양을 틀어놔도 음란물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가족 사진을 컴퓨터 이 모니터 밑에 이렇게 놔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기를 보면 좀 한심하게 볼까봐 이렇게 좀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고 음란물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해요.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책을 딱 펴놓고 그 컴퓨터 앞에 성경책을 딱 펴놨다 그래요. 근데 그때 비로소 이 친구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음란물을 보고 있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때 비로소 음란물을 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좀 이렇게 웃기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정도의 어떤 싸우려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끊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틈탄 사단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게 끊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끊임없이 공격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앞에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언제나 승리해야 되는 게 바로 마귀와의 전쟁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독자들이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룹 지어서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고백하는 모습들, 우리가 사실 TV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더욱더 강해져요. 우리가 싸울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싸움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눔. 마귀와의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 중요하지만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이런 싸움의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중보하고 또 서로가 함께 하나됨으로 그 싸움을 이기겠다라는 그 어떤 결단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전쟁이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1대 다, 사단이라는 존재와 여러 사람의 싸움으로 확장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욱더 그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싸움이 결단코 우리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특별히 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며 이 싸움이 계속될 때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외로워하거나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겨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네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라. 깨어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라. 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걱정, 근심을 이기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때에 우리가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꼭 이기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영토에 당당히 들어가서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중심에는요, 추상적인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모든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를 대적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박았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이 친히 고난 가운데 마귀와 대적하여 우리와 함께 싸우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셔서 앞으로도 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쫓아 은혜와 평강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온전히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마귀와의 대적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따라가야 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중심 되어달라는 우리 고백을 우리 시간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